오늘 아침 우리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설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달 들어오면서 여러 군데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주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나 교회 중고등부 숫자를 하나씩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교회 우리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게 만들까 그러면서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제가 몇 개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신교단이 34개 노회에 206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쯤 될까요?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있으려고 하니까 목회자 자녀 외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기 아이 한두 명만 데리고 주일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좀 큰 교회로 주일학교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광역시 안에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래도 광역시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10명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 좀 조사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단 통계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는 흔히 주일 낮 예배 평균 출석이 몇 명입니까? 라는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수요 기도의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새벽 기도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이런 통계는 전혀 내지 않고 있어서 이런 통계를 다시 한번 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논의를 하기를 언제 재림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정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할 때는 요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날 재림해야 되냐 하니까 수요일날 재림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수요일날 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주일 낮에 100명 모이면 주일 오후 예배 50명 모이고 수요 기도에는 25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갑시다. 그런데 그날도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를 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알곡들이고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지막 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이기를 피하자 할까? 이미 히브리서가 적혀지고 있는 기원전 1세기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척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왜 나온지 압니까? 사람 시간 전략하고 편리하라고 핸드폰이 나왔어요. 자동차가 왜 나왔느냐? 편리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나오고 KTX가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조금 제가 볼 때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더 분주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고속도로가 뚫려지고 이제 고속철도가 놓여지고 하면 사람들 더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자주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옛날보다 더 안 만나져요. 왜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까? 저는 마귀의 전략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매우 분주하게 만든다. 다르게 말하면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는데 너무 분주하고 세상 사는데 너무 재밌고 세상에서 너무 재밌는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주고 바쁘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참 아이들이 바쁩니다. 우리 아이들 9시에 도무지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지금 11시로 예배를 돌려서 지금 11시에 예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를 아침 7시에 했다더라고요. 그때도 주일학교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 삶이 점점 야행성 동물이 돼갑니다. 밤에 늦게 자요. 예전에는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자야 되는데 점점 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11시로 갑니다. 11시로 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조사를 해보면 안 믿는 집에, 즉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느냐 하고 통계를 내보면 이제 거의 없어져 갑니다. 이제 안 믿는 집에서 자기 혼자 교회에 나오는 아이는 천년기념물로 보호해야 됩니다.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들 바쁘고 부모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소풀 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소먹이로 가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남 안 하는 시간에 내 공부 조금만 더 가면 학교 1등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빵점 방지용 시험 문제를 자주 냈답니다. 제발 빵점 받지 마라. 그래서 한 문제라도 좀 맞추게 하기 위해서 빵점 방지용 문제를 내는데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는다 하고 동그라미 2개를 해놨더니만은 아이 하나가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래 적어놨대요. 왜냐? 그 소금을 치며 먹는다 적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먹는다.
빵점 방지용으로 내놓은 것도 제대로 못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느냐 하면 아이들이 문제 푸는데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니까 100점 방지용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렇게 고민합니다.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3명 이상이 100점이 나오면 선생님 문제 잘못 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00점 방지용을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는 이런 시절이니까 세월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들이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 하면 교회의 주일학교의 쇠퇴, 청년대학부의 쇠퇴와도 무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학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만 해도 캠퍼스에서 경남대학 들어가면 큰 모임을 하면 한 180명씩 모였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게 모이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요즘은 몇 명 모이냐 하면 한 30명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대학생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영어 성적 올려야 돼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익 성적이 750점 되지 않으면 3학년 진급을 안 시킨대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부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팩트를 쌓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분주해서 이제는 신앙, 믿음, 헌신 이런 부분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도 뭐 영어 회화를 하고 외국인들과 함께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런 데는 동아리 숫자를 제한해야 될 만큼 많이 모이고 뭐 예셉시를 한다, CCC를 한다, 선교단체 이런 데는 오라 해도 안 오고 이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을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도 요즘은 옛날 방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정보가 발달해가고 온갖 자료들이 인터넷 안에 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도 좀 남다르게 좀 색다르게 뭔가를 해야 되고 수많은 정보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예배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그만큼 빼앗아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뭔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은 것 같은데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바쁘게 살았는데 뭐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 또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분주해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번쯤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고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천 사항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자. 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주일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도 그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이외에도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 수요 기도회, 기관 모임이라든지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이나 우리가 권찰 모임이나 구역장 모임
또 각 위원회 모임, 훈련을 위한 모임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을 거절하는 자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되었지. 내가 교회 직원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매일처럼 교회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만 있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와 가까이 살고 교회를 자주 출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을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해야 되고 오해를 받더라도 충성해야 되고 때로는 시기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이고 내가 뭘 일했더니만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헌신했더니만은 내가 시기만 당하고, 그런 마음들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조금씩 깔아먹는 좀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요. 외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을 보니까 마귀는 늘 귀에 와서 속삭여요. 속삭입니다. 속삭이면서 마음에 와서 자꾸 속삭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않고 속삭이는 얘기가 들리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읽어갈 텐데, 남 보지 않도록 몰래 손가락으로 내게 해당되는 거 뭔지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읽어갑니다. 손으로 헤아리십시오. 저도 손을 뒤로 해가 헤아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내게 해당되는 것이 뭔지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첫째 다 걸렸죠. 두 번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손 들어볼까요? 5가지 이상 안 걸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방금 읽어갔는데 나 3개밖에 안 됐어요. 나 2개밖에 안 됐어요. 아마 제가 볼 때 5가지 이하에 걸리는 분은 상당히 경건하게 사는 분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귀가 가렵다 하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오른쪽 귀가 가려우면 누가 나를 칭찬하고 왼쪽 귀 가려우면 누가 나 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가려움이 아니라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내 좋은 얘기만 듣고 싶다. 내 마음에 드는 얘기만 듣고 싶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나 듣기 싫어.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말세가 되어지고 때가 이르러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해라라는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그것만 가르쳐 가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온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강대상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대.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잘하고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그래도 기관에 한두 가지 봉사하고 이렇게 살면 됐지, 뭘 자꾸 내 생활에 내 삶을 자꾸 간섭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점점 가려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늘 속삭이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을 때,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좀 이번 한 해는 성경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할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히면서 하는 속삭임에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밭을 기경을 해야 돼,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는 게 여러분 거창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날 오후 예배는 내 평생 한 번도 참석 안 해봤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참석해 봐야 되겠다. 수요 기도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수요 기도에 가서 과음 지르고 뜨겁게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하다 못해 초하루 새벽 기도만큼이라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쯤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는 가서 주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는데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야, 교회 가서 다 기도하는 건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해도 돼. 집에서 해도 돼. 그래요. 집에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해집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참 경건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출석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반드시 좋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출석률이 좋은 성도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가능성은 더 많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가야 될 일입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훨씬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 학생들 상대로 해서 특별 새벽기도 이번도 이제 월말에 25일부터입니까 하지 않습니까? 개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그 설교 준비하려니까요. 야, 이게 주일 학생들 앉아있는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어른들 모였을 때는 그냥 대충 준비한다면 좀 하지만 그래도 대충 준비해요. 그래 가서 말씀을 나누는 대화의 언어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되는데, 이 아이들 앉혀가지고 엄마 품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막 졸면서 눈을 이래 뜨고 쳐다보는 이 아이를 위해서 설교 준비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왜 하는지 압니까? 이 아이들이 개학을 앞둔 특별 새벽기도 이럴 때라도 교회 한번 와서 새벽기도 안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 새벽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집니다. 그러게 한번 해보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새벽에 잠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도 한번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요,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중에 하나가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지면서 한국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통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5일 근무제 하다가 어저께부터 이제 금융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 4일 근무제를 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세상에서 벌써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월, 화, 수, 목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는 놀겠다 이 말이에요. 주 4일 근무제가 지금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막 얼씨구나 해가지고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꼭 주일날 예배 안 해도 된다.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을 앞으로 주일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부터는 어디 가자요? 산으로, 들로, 비행기로 가자. 이런 주장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 중심이고 얼마나 편리주의적 생각인지를 우리는 들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달콤한 주장입니까? 차차 이런 주장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배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갈 것은 뻔한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게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워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SMC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거제도에 있는 이 남부 해수욕장이라고 거기에 교회가 언덕 위에 조그마한 교회가 20평도 안 돼요, 본당이.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요. 봤더니 목사님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났습니다. 무슨 대박이 났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5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그해 유독 그 5월달이 더웠는데 4월 30일이 주일이고 5월 1일이 월요일인데 노동절날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해수욕장에 놀러를 왔는데 아마 여러 곳에서 온 모양이에요. 근데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는 해야 되겠고 예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왔는데 그 20평 정도 되는 예배당에 사람이 다 못 들어와가지고 마당에까지 서서 예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그때는 센스가 있어야지 빨리 교인들은 2부 예배로 오라 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나눠서 드려야지 마당에 세워놓고 예배해가 되니 제가 그래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시골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내가 본교회를 비우고 여기 와서 놀면서 예배한다는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날 주일 헌금이 그 교회에 1년 예산의 3분의 2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 교회는 좋겠다라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점점 흘러오고 있는 사상이고 지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정말 존 메가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주의로 가다 보면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영적으로 편하게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들이 영국 경제가 너무 좋을 때 꼭 한국 사회처럼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곳에 가서 거기서도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서 예배가 점점 등한시 되어지고 예배가 인스턴트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는 것이 싫습니다. 내 생각도 간섭받기 싫고 내 행동도 간섭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성소수자,
우리 동성애 뭐 이런 것만 여러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각자 성적 취향을 자유를 인정해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뭔가 하면 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난 절에 다녀요 하면 거기에서 절에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러면 차별금지. 그럼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절에 받아도 절에 다녀도 극락이라는 곳에 좋은 데 가시겠지만 교회 오면 저 극락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갑니다. 이래 얘기해야 됩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고 부요해질 때는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더 두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삶을 기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그때에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교회들이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살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놀랍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징조들은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업해야 되고 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다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일하고 목적을 두고 사업하고 목적을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분주하게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세상 사는 것이 너무가 재미가 있어서 거지로 살아도 이성이 저성보다 좋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헐벗은 교회가 아니라 참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 흔히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등장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믿는 도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대한민국 교회를 크게 분리시켰던 일들이 일어나죠. 부산에서 열렸던 WCC 운동, 소위 말해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열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사들도 참석하고 신학자들도 참석하고 루트란도 오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도 오고 절에 스님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세계 종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말자.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종교 간에 화해하고 살자.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하고 전쟁을 하고 천주교하고 전쟁하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화해하고 이웃에 불교 다니는 분이 있고 천주교 다니는 분이 있고 이웃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 어떻게 지혜롭게 저 사람을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니는 부처 믿고 극락하고 우리 빠이빠이 잘 살자. 이게 좀 바른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지배해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 대회를 반대했던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모여오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고 아픈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자들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선교사님, 저 사람들은 자기들 토속 종교 잘 섬기고 있는데 그냥 두지 왜 저 사람을 전부 다 기독교화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시비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말자는 기독교로 포장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소에 휘장을 찢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선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설날 명절 예배 지침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이번 설 명절만큼이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자녀들을 붙들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제사 지낸다고 분주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든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순서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적어놔서 그냥 읽어가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최소 단위는 얼마냐? 2명이나 3명이 모여야 됩니다.
한 명이 있는 것은 성도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3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고,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는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한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런 교회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분주한 것인지, 정말 내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빠서 못하는 것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예배, 주일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갑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생각납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 따라서 구역예배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역예배 갈 때는 늘 가면 예집사님 집에는 겨울철에는 찰떡을 가래떡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양봉을 했기 때문에 꿀에다가 찍어 먹는 것이요. 어릴 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막 구역예배 가가 설교 뭐 들었는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아직도 추억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김집사님 집에는 가면 이분은 또 다른 집에는 가면 고구마를 삶아 놓는데 이분은 자기 집 구역예배 할 때 되면 꼭 소주 끼리는 그 부엌에다가 고구마를 잘 구웠는데, 여러분, 고구마가요, 요즘 그런 고구마가 없어요. 좀 밤 고구마가 돼가는데, 그때 제가 고구마는요, 이걸 구웠는데 어떻게 구웠냐면 한쪽 면에는 여러분 꿀물이 쫙 흘러가지고 찢으면 꿀물이 줄줄 흘렀어요. 난 그 고구마 구울 때 꿀을 부어가 구웠는 줄 알았는데 그런 종자가 있다더라고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종자가 잘 없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이 뭐냐 하면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아파요. 막 독감이 걸려서 학교도 못 가요. 그래서 있으면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마치고 둘러앉았어요. 그래서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구역 식구들 중앙에 가져다 놓고 같이 손을 얹어서 막 기도할 때 저도 손 얹었어요. 일단 막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걔가 학교 왔어요.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약 많은데 뭘 가서 기도하고 해? 가서 약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제가 와가지고 구역 신방을 하면서 한 구역을 한 집에서 좀 모입시다 하니까 요즘은 집을 개방하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식당에서 모이면 안 됩니까? 식당에서 구역 예배 하자 하길래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최소한 1년에 2-3번은 성도들이 와서, 구역 식구들이 와서, 아니면 우리 기관 임원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점점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의 습관이 일어난다. 목사가 집에 신방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이랬더니 몸살 났대. 왜 몸살 나지? 목사님 온다고 막 안 하던 대청소를 해가지고 몸살 났대. 대청소 안 해도 돼. 그래 사는 줄 알아.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대충 막 쓸어가지고 구석에 모아놓고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 기관 모임이 있을 때는 시간을 내서 모이십시오. 언제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얼굴을 대하며 저분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함께 기도해 줄 일이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할 때도 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우리가 젖어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우리는 이런 속삭이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고 오늘 부모님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뛰어나서 모이기를 피하고 교회 와서도 그저 내 혼자 내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런 시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벌써 이런 시기가 다가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에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모여서 함께 위로하는 그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로 제공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곳에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